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첫 시간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처럼 갈급하고 가란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 개인도 공동체도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도 모두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이 시대에 이제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어떤 레위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게 보낸 자기 첩의 시체를 보고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곧바로 2절을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칼을 빼는 사람들만 군인만 40만 명이 모였고 온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 즉 지도자들도 다 모였다라는 건데 2023년 말 대한민국의 병력이 46만 8천 명인 것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모인 것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단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인원을 차출해서 이 40만의 군대가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는 인원을 따로 마련하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에게 처참한 죄를 범한 저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을 치고 징계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결론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한 마음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무려 40만이 넘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같이 합심하여 한 사람처럼 행하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사사시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인 것을 생각하면 단 한 사람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같이 합심하여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1절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찬 죄악을 제거하는 복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악을 행하는 무지하고 무모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놀라운 일을 보이며 또한 3년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행합니다. 오늘 사사기가 전하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여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자기들이 그냥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는 악을 범합니다. 옛날이든 오늘날이든 얼마든지 증거는 조작될 수 있고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오직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어떤 레위인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판단의 증거와 기준 삼아 행합니다. 이 총회에 베냐민 지파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쪽 말만 듣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레위인의 증언을 보면 그 자체로 모순이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레위인의 증언을 보면 자기가 범한 죄는 다 뒤로 감춘 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증언이죠. 이미 19장에서 살펴봤듯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상대로 음행을 범하려 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이 불량배들이 물러가지 않으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갑자기 붙들어 끌어다가 이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첩이 죽은 시점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불량배들에 의해 유린당해 죽음에 이르게 됐겠지만 분명히 26절에 보면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죠. 죽은 게 아닙니다. 거기 엎드러져 있었고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자기 첩을 기다렸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심지어 이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자기 첩을 발견했으니까 그때라도 돌보고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경우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첩이 죽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레위인은 시체를 만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첩이 처음부터 죽어 있었다면 레위인이 이 첩을 가까이 하고 만져서 옮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각 지파에 보낸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죄를 범한 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인이 또다시 오늘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죄악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레위인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 자손이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하는 악을 행합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송사를 가려야 하면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이 보고 듣고 판단할 때 레위인의 말대로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참혹한 죄를 범했으니까 그들의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이 저들을 그냥 쳐서 없애야 된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옳아 보이는데 죄를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구원 역사에 도전하는 엄청나고 심각한 죄악입니다. 왜냐? 12지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분명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12지파가 유업을 차지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지금 정반대로 반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형제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서 치자, 징계하자, 없애자 결정을 내렸으니 이보다 미련한 일이 없는 거죠. 성경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자기 살을 자기가 스스로 찍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 열심히 해결책을 구해보지만 함께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사람처럼 모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함께 열심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열심히 함께 한 것이 너무나 미련한 일이고 죄악이라는 거죠. 레위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과 방책을 낼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이 중차대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만한 이 위기 앞에서 지혜를 묻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라 하셨는지 살펴 행해야 마땅한데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악을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전능자이시고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면 묻고 답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서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잘잘못을 따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죄악을 청산하는 일이고 정의를 행하는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내지만 공의와 정의를 빌미로 죄악을 범하게 되고 결국 함께 망하고 말게 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찾고 하나 되어 합심하여 노력해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며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말씀하신 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된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만단 사정을,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오늘의 만남들과 선택들과 결정들을 먼저 아뢰고 묻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아 그분의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한 그대로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총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합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하는 무모하고 미련한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묻고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과 복을 가득 누리는 귀한 삶을 주와 함께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먼저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함 받고 지혜를 얻고 오늘 이 하루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